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벼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추수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에서 거주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는데 몇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희어져서 밭이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돼. 너희들은 육신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훗날에는 알아들었겠지만 그것처럼 제자들은 추수할 때가 육신의 추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사마리아의 무슨 복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추수할 때다 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마리아의 처음에 예수님이 4장 앞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 말을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추수할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추수할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농부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주일에 모든 것을 맞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또 깨끗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예배해요. 또 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추수하는 그것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혹은 영을 깨우시고 믿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 특별한 것을 막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나의 법은 너의 입에 가깝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무슨 어려운 언어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당장 북한에 들어가서 막 복음화를 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제가 이전에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인 줄 알고 계속 행했는데 성령이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인 줄 알고 악한 것들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나고 내가 알게 된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밖에는 전할 줄 몰라요. 나는 그것만 내가 받은 길은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길로 어떻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실 줄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체험한 다시 산 역사는 다시 산 경험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빛은 다 전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를 선택한 이유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저는 저를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너처럼 모태신앙, 너처럼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신앙생활한 사람,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처럼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 속고 있는 어두움에서 눈을 떠서 내가 속고 있었네? 어머 내가 저렇게 더러웠네? 어머 내가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지 같은 탕자가 돼 있었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거를 나누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들을 깨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사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근데 거기에 내가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상급을 같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추수한 일꾼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는데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그 상급을 너도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나를 쓰셨으니까 나도 거기에 복음 전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의 나를 써주시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능력받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칙칙질 당하고 나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으나 혹은 고난을 받으나 혹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설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 된 것의 기쁨을 만끽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쓰셨다는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저는 몰라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11월 5일 이 하루만, 11월 6일 이 하루만 제 거예요. 그래서 11월 6일을 아침에 눈 떠서 제가 다시 5일을 제가 눈 떠서 다시 살아났어요. 5일이에요. 제가 3일을 빼놓고 날짜를 적었더라고요. 설교전에. 어제가 막 헷갈렸더라고요. 우리가 이 11월 5일이라는 이 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새 빛이, 새 해가 뜨는 거, 해가 새날 뜨는 것처럼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말씀을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마귀의 것은 모양이라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라 이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뭐 보일 것도, 잘 보일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그들만큼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제가 그 마트에서 보면 점심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푸드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점심시간이나 제 쉬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고, 점심 먹고 싶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안 복잡할 때 직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밥을 먹어서 언제까지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제가 쉬고 싶을 때 가서 쉬기 때문에 언제 쉬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날은 이 사람하고 같이 쉬는 날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포스나 이런 뭐 야채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점심시간에서 쉬다가 한 5분씩 더 쉴 때도 더 있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보다 더 성실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믿고 맡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물론 저는 쉬는 시간을 안 쉴 때도 있어요. 이게 막 바쁘거나 이러면 저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냥 바쁘면 쉬는 시간을 패스하고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하튼 쉬는 시간을 내가 쉰다면 정확히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와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1, 2분이라도 지체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에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맞고요, 어떤 것에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내가 회사에서 준 시간을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은 누구의 거예요?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시간도. 물질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는 않아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열매로 맺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마귀의 것을 쓰는 것은 죄예요. 근데 이게 정죄로 돼서 우리가 정죄받지는 않지만 마귀가 틈타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무장함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신실한 군사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어떤 흠집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용납되어지지 않도록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은 세세한 거라도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잘라먹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과 영의 일은요 정확하고 확실해요. 어정쩡할 수 없고요. 핑계 댈 수 없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영의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겠냔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거나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 숨는다면 하와와 같이 내가 유혹에 넘어간 거죠. 뭔가는 모르지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즉시 씻어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명령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고 그렇게 쓰일 때 나는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백부장이 초청을 해요. 근데 그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제가 부정한 것은 먹지를 않았어요.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잔뜩 담겨서 내려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 3번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 같을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알아듣기나 했는지 몰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셔야 된다.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이 언제 어떻게 효과를 볼지 어떻게 역사하셔서 영을 깨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시제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가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주일 성수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제를 갈 수 있느냐. 두 개가 같이 병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한대요. 그러면서 시제는 시댁 행사고 교회는 교회는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서 예배 아니면 안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던지 시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자유롭게 가면 된다. 거기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라이롱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고 시제도 드리고 시댁 행사도 참석하고 시댁 행사가 주일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 내가 교회 섬길 때 많았지. 요번 주에는 가족이 해외여행 가요. 주일날 안 나와요. 날씨가 좋아도 교회 자리가 많이 비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저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안 나올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주일 예배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요 성령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절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되고 가족 행사면 예배 좀 빠져도 되고 뭐 시댁 행사인데 시댁같이 중요한 행사에 어떻게 빠지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하셔야 돼요.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은가요? 너무나 세상을 모르는 말인 것 같으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계를 모르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가고 여기에도 갔는데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계신 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분,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신 분, 구원받는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요, 예배에 참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이혼 당할지라도 예배를 포기 못해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랬대요. 남편이 핍박하다가 카드 가져가고 차키 가져가고 뭐 생활비도 안 주고 완전히 물질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핍박해도 교회를 가니까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교회를 가지 말아라. 나를 선택할 건지 교회를 선택할 건지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남편한테 그랬대요. 저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살고 싶지만 당신이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교회에 가고 당신에게 버림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요. 우리 교회에 오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 여하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세상 거 다 하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하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저녁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저는요 매일 저녁마다 오늘 11월 5일 저녁에 또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예배를 드리다니, 아니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니, 제가 목사라니,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니요. 이거는 저를 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이처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을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이거는 아무나 옷 안 입고 오니까 어때요? 쫓겨나잖아요.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예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할 때가 많다 하신 말씀대로 추수할 열매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쓰여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경험한 그 다시 사는 역사, 내가 경험한 그 빛으로 오신 내 어둠을 물리쳐 주신 그 역사, 내가 빛인 줄 알고 다 보이는 줄 알고 맹인이 더듬으면서도 다 안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 그 복음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역사,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되어주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